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 모여 나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당한 것들이 삶을 어렵게 하고 유혹하며 흔들게 하지만 우리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떨쳐놓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목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각자에 맡겨진 모든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모든 수고를 더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또 필요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더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돌아보며 함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작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성원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교회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우리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우리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린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우리 처음도 고백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우리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가리. 아멘.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홀로운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통해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돌아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
모든 것이 은혜.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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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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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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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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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동성을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이,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앞으로 달려갈 모든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요,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모든 수고함을 도와도록 우리 세우신 모든 삶이 의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들어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을 핑계대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며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드리오니 이 기도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길 바라며 하늘 보좌에 상달되길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듯한 시간들, 혹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고 흐릿하게만 보이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강건한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함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뿐을 기억하고 시시때때 변하는 환경이나 사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곳 옥수동에도 이미 자리 잡은 여러 교회들이 있으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이곳까지 이끄신 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는 계산조차 되지가 않고 막막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고 전지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복음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았다면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때로는 외롭고 힘든 목회자의 길을 가실 때 낙심하거나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단순히 듣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고용 높은 목사님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가정에 필요한 채로 모두 채워주시옵고 그 가정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산불 피해 등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4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4월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저 아픈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내게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으되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에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습이 이루어져서는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어서 1:1 동반자 반 수료자 간증이 있겠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제 신앙의 길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느낀 점들과 배운 점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다 보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며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함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함께하는 제자 양육 시간을 통해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눈 시간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저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큰 축복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양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제자 양육을 통해 나눈 교제는 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마치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배움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 깊이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공부하며 저를 이끌어 주신 제자 양육 정근희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과 배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앙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1:1 동반자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수료자는 강대상 왼편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총 2분이십니다. 김수현 성도님 그리고 이규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성도님의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위 사람은 믿음을 사는 교회 수요 성경 통독 구양 1:1 동반자반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믿음으로 사는 교회 담임 목사 김경훈. 큰 박수로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규희 집사님 수료증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두 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육자셨던 두 분께서 이 꽃다발을 또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꽃다발 받아주시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리교회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바로 큐티와 1:1이었습니다. 1:1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런 간단한 나눔인데 삶의 나눔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나이 정도 되시는 정말 늦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도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양육자분들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반자 과정을 거친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양육자반이라고 해서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그 양육자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성경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공부가 끝나면 새로운 또 우리 성도들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양육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육자라는 것은 그 주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너무나 기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오늘 바쁘시더라도 오늘 시간 조금만 내주셔서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하는 또 우리 식탁 교제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룸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바로 이동하셔서 함께 맛있는 식사와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통독 신약 학기가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아직 기존에 계신 분들, 구약을 하신 분들이 거의 참석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분들이 좀 없으신데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요. 정마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정말 선교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계속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이 이제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되고 가족들도 되니까 이번에 가서 선교가 어떤 형태로 하여도 중단되는 것은 그리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늘 돌아보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만두거나 아니면 도전하게 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밤새 아픈 아이 곁을 지키면서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라 느끼지 않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에 인간인지라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나 봉사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왜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면 헌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 말씀은 사랑에서 출발한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한 공동체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를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공동체로 움직였고 결국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헌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전은 어느 정도 복구되었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로 거의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년, 200년이지 140년 동안 방치되었으면
정말 온갖 잡초투성이고 성벽 자체도 흔적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도시는 적의 침략 앞에 무방비 상태였고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로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범죄가 들끓는 위험한 동네에서 대문도 없이 안방문이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과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네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무엇이 힘이 있냐. 이렇게 체념하거나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수동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듯이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을 맡던 우리가 아는 술관원이었어요. 굉장히 고위공직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비서실장 같은 위치였어요. 술관원이라 해서 술을 맡았다 해서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 먹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맡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맡는 거예요. 권력과 특권, 안정이 보장된 삶을 누리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궁궐에 살던 느헤미야가 멀리 수천 리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의 폐허 소식에 이렇게까지 가슴 아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재미동포예요. 재미동포.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자기의 그 정체성 자체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아픔을 느끼고 사랑이 있었기에 가슴 깊이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비전을 심어주셨고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게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수개월에 걸친 아주 고된 여정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의 헌신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위험과 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자식의 사랑을 비유해 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그 모든 재능을 쏟아붓는 것 여러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1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내가 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처음 오는 곳이기도 했지만 사흘 동안 그는 조용히 기도하며 뭔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긴 여정으로 몸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의욕과 열정이 앞서면 오히려 일을 거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큰 전환과 변화의식에는 영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이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는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사람들이 다 기대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앞서 소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돌아보며 무너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는 골짜기 못, 용광못 근처 그리고 분문등을 지나며 성벽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고 성문들이 어떻게 불탔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달빛 아래 폐허가 된 성벽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을 거예요. 낮에는 분주한 일상 속에 가려졌던 그 참상이 밤에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사랑을 가진 자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아픔을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한 후 비로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자,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느헤미야의 열정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상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 몫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은 이렇게 공감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깃발을 꽂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담대히 외치죠.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우리 모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한 비전으로 백성들을 향해 도전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힘을 모아
건축합시다. 재건합시다. 라고 담대히 외치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항상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을 함께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런 열정적인 외침에도 백성들의 반응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140년 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주변 민족들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발랏 두비아를 비롯한 그 지역에 이미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그냥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로 느꼈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이들이 다 자리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조차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들이 믿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야 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왕이 내게 이런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자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왕의 그 왕의 술관은 비서실장의 위치에 있고 그를 호위하는 그 페르시아 군대를 가진 어떤 위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내세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일하실 거다라는 영적인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으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보면 이 같은 사람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올 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좌절과 낙심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신과 찬용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똑같이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시선을 무너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웁시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 불가능하다는 성벽이 단 52일 만에 중수되었듯이 모든 사람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치 마른 땅을 적신 빗물처럼 오랫동안 굳어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과 확신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불신과 두려움을 흔들어 놓았고 무기력했던 심령에 다시 용기와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신하고 처음에는 무기력했고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정을 하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자. 그들이 느헤미야 2장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180도 바뀐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일어납시다. 느헤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너진 돌더미 위에서 고개를 들고 채 낙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죽어가던 그들의 심령을 깨운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던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 성벽을 쌓읍시다라고 외치며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마음속 깊은 곳에 희망과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단지 우리가 감정의 폭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믿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는 이 구절은 바로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모으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선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케 했는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담담히 증언했고 그 증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요, 감정으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의욕으로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헌신하게 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반드시 헌신자들의 삶에 시험이 듭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를 꿈꾸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내 삶에 무너진 자리는 없는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지만 요즘은 다 그래, 다 바쁘잖아 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색한 거리감이 생겼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절실한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언젠가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그런 어떤 수동적인 생각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외면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고 싶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고 희망적인 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괜찮은 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바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죠.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기도 자리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는 단지 한 도시의 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요약한 부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 다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3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장이고 어떤 이들은 금장색이며 어떤 이들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 자기가 맡은 구간을 책임졌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대로, 그리고 금장색은 금장색,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기 성벽의 그 부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헌신으로 그 성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그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일 새벽 기도 본문인 민수기 7장을 봐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거의 80장인가 95장이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특권이죠.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라면 거룩한 부담이죠. 자기 집 앞, 자기가 맡은 구간을 책임졌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리에서 어떤 성벽을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자녀면 자녀의 그 역할이 있어요. 각자가 세워가야 할 성벽의 어떤 한 맡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되죠? 성벽은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성벽은 여전히 미완성인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언젠간 폐허가 되어서 회복되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는 세워줄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며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느헤미야에게만 특별한 일,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품고 같이 울고 기도하며 그 열정을 갖추고 외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을 이룬 전체보다요, 그 한 사람의 태도와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드러나는 결과보다 드러나지 않는 그의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상업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내일까지 해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결과물만 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사실은 집에 자녀가 아파요. 가야 돼요.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또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 와서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물을 냈을 때 그 상관은 결과물만 보고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까지도 다 알고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각자의 자리가 모여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성벽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또 앞으로 참여하는, 앞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울 새로운, 지금은 만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쉽게 낙심하거나 우리 마음이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 손에서 만지작거리다가 그게 1년, 2년, 수십 년 동안 그 상처가 낫지 않은 채 그대로 폐허처럼 된 그런 삶을 살기가 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그래도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하나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구원의 기도와 회복의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불신 가운데 가지 않기 원합니다. 한 번 한 번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간증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그 체험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성경적인 그 근거가 결국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 성벽을 세웁시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 세상을 바꿉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혼미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가는 세상은 적그리스도, 이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발을 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또 재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힘을 합해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감동으로, 그 섬김으로, 그 순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이 혼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원합니다. 교회가 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깃발을 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이 세상에 의해서 침투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주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가 정말 어디든지 주님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정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세대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는, 주님을 위해 달리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은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그렇게 은신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꼽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우리가 재정리하기 원합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과 너무나 멀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꿈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조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두고 자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벽이 다시 중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진리의 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삶의 그 처참함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